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기름 부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만 숨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계 복음 아래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사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전도 열매가 있는 교회,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우상행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폭력과 음란행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국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 제정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사법부가 바로 서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정책들이 취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성경절 열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봉투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약을 오남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약을 오남용해서 잘못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마음속까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5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 속하여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세력 앞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싹인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멸망의 도성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 함을 준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녹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악용합니다. 칭의의 은혜가 주는 실제 중에 하나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느끼는 은혜의 수준과 창녀가 변화되어서 은혜 받은 것에 느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 용서는 빛탐감과 비슷합니다. 나라에서 갑자기 신고만 하면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준다는 정책이 발표가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장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100억 원대의 빚을 지고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인데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00만 원이 그때
마침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만 원 탕감받은 것과 100억 원의 탕감받은 사람, 은혜가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죄 용서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에 더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로 활동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컸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완벽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악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한 적용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매일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은혜를 더 크게 하려면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건 아닌가? 어차피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이건 죄인 줄 알지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5장까지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는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순간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5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에 속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죄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 용서받는 자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되었다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믿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에게 속해서 죄가 가득했고 사망과 저주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 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세례라는 것은 본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세상과 물 밖의 세상입니다. 물속에 있는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 아래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에서 살아가는 부활한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지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 존재,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여기도 알미로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미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다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와 저주로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싹인 사망이 나를 주장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뼛속까지 마음에 새기도록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깨달은 이 사실을 우리 영육 안에 완전히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담사한 사람이다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카리우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우는 제자가 한 번은 마카리우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 앞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하고 크게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오너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라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위선자들아 하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 소리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스승이 제자에게 어젯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왔느냐? 예, 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왔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가서 또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참 귀한 존재고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이 제자가 그 밤에는 가서 무덤을 향하여서 칭찬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스승이 제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어제도 가서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욕을 해도 말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세력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아무리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공보 사장님이신 천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근자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근자제상 땅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제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자기 집에 근자제상을 사지 않아서 가서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도 근자제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당신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 것을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건축하는데 근자재를 납품을 하고 또 교회가 다른 소개를 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거칠게 살았나 봅니다. 예전에 삼천교육대가 있었는데 삼천교육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추궁의 곳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잘 이야기를 해서 삼천교육대에서 빼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궁금증이 생겨서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에 취입도 시켜주고 또 본래부터 있었던 재산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집안에 있는 재산의 모든 것에 압류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은 없어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가출한 아내가 이유도 모르니까 너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는데 용서를 도저히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합당해서 용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필름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23살 때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려와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친정에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랑해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데려와서 한 번도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아내가 뼈만 남아있고 배에는 복수가 차고 막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가 아내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어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내가 면목은 없지만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로 환상 속에 봤던 그 모습대로 뼈만 남아있고 복수가 차있고 배꼽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이 정말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은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 이분은 본래 보통 성질이 아닌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정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에 대해서는 송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 성품이 아직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여전히 자극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다 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첫 번째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체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하느냐.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믿음의 삶의 과정이 있어요. 증인은 순간이지만 믿음의 삶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하는 날까지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 삶의 과정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영적 지식을 알아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자, 이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드린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가까이 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가까이에 언제나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죄가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으면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병기가 아닙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종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 존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 짓는 존재가 아니다, 죽은 자다 여기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용서를 받아서 칭의를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또 용서를 받을 생각하지 마, 악용하지 말고 죄를 멀리할 존재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그리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의의 등기를 들여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할 기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죽은 존재, 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야, 그리고 의의 병기를 들여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찬양처럼 주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하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의롭다함을 힘입었습니다. 의롭다함을 힘입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송장이 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 성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영적 지식을 알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옛 성품도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할 존재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죄에게는 죽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오늘로 은혜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몸은 성결하며 거룩하며 의의 병기로 드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의 세력 앞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의 분기로 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끼러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귀합니다. 죄에게 드릴 존재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의의 병기가 깨끗하고 거룩한 또 온전한 치유된 자로 회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졌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드려질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이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어진 사람으로 살도록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을 되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은행이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